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에 체질화된 사람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슬쩍 던전만 놔도 나 예수 믿을게 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언니 교회 나가냐고요. 그래요?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목사님 장례 예배 드려주고 설교하셨잖아요. 그 설교 듣고서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툭 건드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평생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과연 왜 그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안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드릴 말씀이고, 오늘은 바울이 항상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말씀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뜻 자체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 말씀을 따르고 쫓고 추구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에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쭉 말씀에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야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바울은요 자신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였고 또다시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대합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사건을 검증하고자 할 때 어떤 말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수적으로 읽느냐 진보적으로 읽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어떤 신학교는 진보적인 신학교, 어떤 신학교는 보수적인 신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 진보적인 신학교에 들어가서 애들이 완전히 신앙이 다 떨어지고 완전히 민중신학으로 자리 잡는 그런 경우도 우리 감리교회에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해석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흥 강사님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능력이 뭐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서 1장을 또 펴보면 당신이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신 것이니 니느웨로 가면서 사업을 조속히 정리하라고, 다시 말하면 빨리 니느웨로 가라, 다른 데로 가지 말라, 이렇게 정확하게 또 말씀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빠져버리면 신념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신념으로 적극적으로, 신념으로 긍정적으로 해도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이 적극적이어야 되고 신앙이 긍정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빠져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바울 같은 경우가 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는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씨로 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정론이 어떻게 보면은 운명론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뒤돌아보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와,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정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운명이 정해져 있어. 당신은 믿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고 안 믿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예정론이에요.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뭐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뭐 대단해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이게 예정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저도 그거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이 바로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택하심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지만 누구는 버리셨다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대개 이제 우리 전도를 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는 전도 많이 하면은 상을 무지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강대상 위에다 자전거도 올려다 놓고요. 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전도 많이 하면 성주순례도 보내주고 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상을 막 준다고요. 그런 건 참 잘못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면모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봤을 때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야곱과 또 누가 나와요? 에서가 나온다고.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요? 야곱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씨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나온 자를 하나님 자녀라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다만 어머니가 다를 뿐이에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보았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이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떤 사람은 뭐 했어요? 선택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봤을 때에는 미워. 누가? 이스라엘이 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워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가만히 말씀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뭐요? 이스라엘이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태어났거든요. 그 씨로 태어났거든요. 자기가. 왜? 믿음을 갖고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선택했네.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나?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시죠?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 받은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고 그러니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그죠? 왜? 바울이 자기같이 못난 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누구를 구원 안 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만 어떤 예정론인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은 선택 안 하는 거야 봐. 저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선택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전도하지 말아야,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때에 따라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제 무엇으로?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배척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것과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누구를 따지지 않았어요. 모든 이스라엘을 자기는 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기가 이 생명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나는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바울의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친족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내심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을 거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할 일은 뭐냐? 사랑하는 것 뿐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한 5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 5명의 자녀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하염없이 한평생을 눈물로 살았대요.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선교사로 세웠다면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예수를 안 믿었대요. 여러분, 이런 사실에서 뭘 느끼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목회 잘못했나 보다. 내가 선교사로서 잘못 살았나 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선택된 자들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지만 나머지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많지요.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실감은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택한 자가 있고 이스마엘과 같은 자가 있고 이삭과 같은 자가 있고 야곱과 같은 자가 있고 에서와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삭의 아들이니까 야곱과 에서가 다 뭐예요?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은 버렸다니까, 한 사람은 택했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히 그들을 다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것에 무조건 부응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다면 그는 우리가 보아온 박애주의자들일 거예요. 박애주의자. 다시 얘기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 이건 박애주의입니다. 제가 아침에 고양이 밥을 주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아주머니하고 이제 얘기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일 되면은 이 따뜻한 봄날은 교회 이제 문을 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이렇게 오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고양이가 오줌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오줌을 싸고, 어떤 때는 여기 예배당에도 들어와서 오줌을 싸고 나가고 이래요, 이 고양이가. 야, 이 저놈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뭐 잡을 수도 없잖아요.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아주머니, 고양이 밥을 주는 분에게. 이 고양이들이 교회 들어와서 오줌을 싸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딱 쳐다보잖아요. 눈빛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고양이 불쌍하지 않아요? 이래요. 예? 저는요, 얘네들 보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막 어떤 사람은 뭐 구강 안에 막 이렇게 병이 들었대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데리고 가서 동물병원에 가서 약을 사 먹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뭐 얼마 보조받고 하시는 겁니까?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제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찔끔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장문의 연설을 저에게 오늘 설교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이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치워주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오직 이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것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 목사 아니냐? 목사인데 너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식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그 소리가 스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 내용을 말씀으로 잘 한번 좀 적용 좀 해주십시오.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겁니까? 저 고양이들이 막 온 동네 다니면서 피
피해를 입히는데 가만히 놔두는 게 바른 겁니까? 아니면 피해 입히든 말든 우리는 오줌을 싸든 말든 치워주면 되고 그저 사랑으로 돌봐주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 모든 만물이 우리를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아주머니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랑해야 되구나. 오줌 싸면 좀 치우면 되지. 그렇게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휴머니스트, 다시 말하면 박애주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닌 내 마음에서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건 박애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위대함은 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으로 찾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정말 타당한지 말씀 앞에서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리스도인이 언제 참다운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언제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점검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고양이가 오줌 싸니까 나는 그 자체만 보고 이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심지어는 나무까지도, 공해, 모든 일어나는 이 세상의 만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분이 하는 일은 저분은 그냥 불쌍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의식 자체가 성경에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점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소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치를 못하고 힘없게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람에게 밟힙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리고 늘 말씀을 점검해보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 전까지 얼마나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 안 믿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로 섰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적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 어떤 능력 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본다면,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좀 이 말씀이 딱딱하고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고양이 사건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1980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인권의 그 사각지대에 우리나라가 놓였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보면 공단의 여공들 그리고 교도소의 수감자들 사람 대접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마치 기계나 짐승처럼 취급받았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진보적인 교회, 진보적인 그리스도인,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야, 저들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면 되지, 그래서 교회를 자꾸 성장시켜서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진짜 붕이라고 생각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980년대, 90년대에는 얼마나 교회들이 부흥하고 교회만 지어놓으면 다 부흥되고 막 그랬었던 때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개척을 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더라고요. 그때는 십자가만 꽂아놔도 부흥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진보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교회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돌봐야 된다. 세상에 고통받는 저 여공들, 세상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저 교도소의 수감자들, 저들도 사랑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그들이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중심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오클로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클로스. 오클로스 이러지 말고 오클로스. 네, 오클로스. 오클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민중이에요. 민중.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막 데모가 일어난 거 아시죠? 그게 다 진보적인 교회에서부터, 성당에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민중을 위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된다. 근데 그때 나온 게 투쟁이고 노조가 나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아주 기대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민중과 함께 살면서 민중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점에 주목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민중과 함께 사셨구나. 여러분 한번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가진 자들, 배부른 자들, 잘 사는 사람들하고 사셨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나 창녀들, 이렇게 삭개와 같이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같이 먹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세상의 눈을 돌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오클로스, 이 민중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들이 교회만 성장시키면 안 된다, 교회만 강하게 쓰이면 안 된다, 그 돈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나타난 혁신이 뭐였냐면 교회를 짓지 말고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만들자. 그 운동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주 지대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참 잘했죠. 그런데 잘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신학교에서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막 이렇게 나오면서 신학이 완전히 진보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보다는 세상 쪽으로, 투쟁하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술, 담배도 하게 되고. 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으려면 그들이 하는 행동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술 먹으면 같이 술 먹고, 그들이 담배 피우면 같이 담배도 피우면서 함께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이 예수가 되는 걸로 바꿨어요. 예수님이 민중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민중이 예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큰 민중 신학자들이 잘못한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의 차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 가난하고 권력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민중이 곧 예수님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바꿔 말하면 민중의 뜻을 존중해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을 채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말씀에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떠난 민중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지 예수가 떠나고 그들에게 맞춰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민중신학이 그들에게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에게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민중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을 얻고 영적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민중신학자들은 그걸 오클로스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랑해야 돼요. 고통받는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줬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 감격 속에서 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 생각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이제 결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그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누구만 들었어요? 바울만 들은 거예요. 바울만 선택받은 거예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바울이 깨달은 거야.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고 나만 선택했나? 거기서 완전히 그는 삶이 달라졌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셨구나. 여기에서 그는 감격하면서 그렇다면 오직 나도 저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그들을 위해서 핍박을 당해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나? 나같이 죄 찌끄러기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으니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저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 저희 동네에 보면 약 100여 가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그 동네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만은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몇 가정만 예수 믿어요. 그 중에 목사가 저 혼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니 내가 뭔데? 나는 그 친구들보다 더 착한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니까요. 뒤돌아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보세요.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줬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랑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누구든지 차별 없이 복음 전하는 것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잘못하게 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음 전했는데도 예수 안 믿는 거 보면 저가 하나님이 버렸나 봐. 너 선택 안 했어?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언제까지 가봐야 된다?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된다. 아셨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시는 거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저 불구덩이 속에서 지옥에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내 평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네. 하나님이 다 선택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선택 안 했는데 가만히 놔둬도 다 선택될 거 아니냐? 그러니 전도할 필요도 없네. 이렇게 예정론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누가 선택받은지 몰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자녀된 감격 속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복음 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 영혼들 누구든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공도 사랑해야 되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고통받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죄에서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러낼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그것을 받은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맡기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가정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부모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 사역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찬에 우리 다 같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